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근거로 속옷 두건 관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74번째 시간입니다. 이 출애굽기 강의는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육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출애굽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갈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옷에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예전에는 이런 옷을 입었구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시간 속옷과 또 두건과 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의 위한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는 배 세마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그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관을 만들고 또 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속옷과 속바지를 만드는 이유는 그들의 하체를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쓴 두건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머리를 가리고 겸손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 두건을 만들었습니다. 또 관도 세마포로 만들었는데요. 이 관은 제사장의 이 직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의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장자 삼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속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나중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엄청난 타이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많은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또 수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의 정점이 바로 어디 있느냐? 바로 교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교만을 행하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낮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이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교만과 거리가 멉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에 있어서 언제나 발현될 수 있는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대로 맞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의 한계까지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굉장히 순종이 되는데 어떤 말씀은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생각의 수준만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순종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은 충분히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수준만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무엇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내 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아를 그냥 맨날 죽인다, 제거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이제 교만에서 벗어나 내가 내 수준으로 보고 있던 하나님의 그 한계를 벗어나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인격체와 비슷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이거는 하나님 이 방법이 더 좋지 않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미련하게 너가 가서 전도해라.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너가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하나님 지금 요것보다는 요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발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내 수준만큼 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너가 지금 나를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이야.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오만함,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생각하는 그 모습을 이 두건처럼 다 가리고 또 속바지처럼 다 가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그 겸손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장의 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관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영화로운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사장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 이외에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행실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함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성도라는 것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지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더럽고 나의 추악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옷을 입고 영화로운 관을 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화로운 관을 쓴다는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만들기 위해 이 거룩함을 우리가 옷 입기 위해 가장 좋은 건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말씀은 우리의 무엇을 없애주지요?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아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창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완전히 부수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거룩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거룩을 가르쳐 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래요. 이 제사장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번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성막을 짓고 그 수백억을 호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손대면은 사람이 터져 죽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그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모습이 내가 영화롭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예요? 회개 기도예요. 내가 먼저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요.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워지는 건 무엇입니까? 구별된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짐으로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